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친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 임하네. 네, 우리 밑당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제 방학을 했을 텐데 짧은 방학 동안 그래도 잘 쉬고 많이 마음으로나 육체적으로 회복했으면 좋겠고, 또 요 기간을 통해서 마음에 약간의 시간을 떼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방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요, 여러분 유치부 때부터 우리 강석교회 나온 친구들은 아마 이 말씀들 다 암송할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사진을 좀 보여줄게요. 여러분 어린 동물들은 어때요? 정말 귀엽지 않나요? 여기 보여드릴게요. 팬더곰.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어미 팬더곰을 만난다면, 그것도 실제로 여러분 바로 눈앞에서 어미 팬더곰을 만난다면 여러분 진짜 무서울 거예요. 근데 아기 팬더곰은 너무 이쁘지 않나요? 네. 하리보 같지 않아요? 아니면 여러분 제가 또 사진 보여줄게요. 네. 아기 돼지.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고 삼겹살을 먹을 수 있어요? 못 먹겠죠? 네. 또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줄게요. 여러분 이건 당연하죠. 여러분 강아지, 아기 강아지 너무 이쁘잖아요. 네, 완전 심쿵하게 만드는 이 아기들, 이 아기 사진들. 또 하나 보여줄게요. 이거는 남미 지역에서 발견된 아기 사진이에요. 네, 한번 보여줄까요? 어떤가요? 징그럽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나요? 이거 뭐죠? 외계인 같지 않나요? 여러분 실제로 이
생물이, 이거 진짜 살아있던 생물입니다. 이 생물이 발견됐을 때 길이가 약 2뼘 정도, 조금 안 되는, 한 요 정도, 30cm 정도 되는 크기의 생물이었어요. 이거를 발견하고 나서 이건 외계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 방사능이 오염돼서 나온 괴생물체다, 환경오염 때문에 만들어진 돌연변이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을 가져다 놓고 이렇게 관찰을 했어요. 이렇게 관찰을 했더니 이 생물이 뭘로 변했는지 아세요? 네. 개구리로 변했습니다. 개구리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요만한 개구리도 올챙이는 요만하거든요. 근데 이만한 올챙이, 30cm 올챙이가 여러분 개구리가 되면 얼마나 클까요? 그 개구리는 아마 목사님 키 정도 될까요? 아니면 이 개구리가 어느 정도 한 3m 정도 될까요? 이 개구리가요 얼마나 있냐면요, 이 30cm 개구리를 수조에 넣고 관찰했는데 이 올챙이가 점점 작아지더니 5cm, 여러분의 엄지손가락보다도 작은 5cm 정도의 크기의 개구리로 변했어요. 지금까지 발견됐던 모든 양서류, 그러니까 올챙이의 시절을 보내는 모든 생물을 다 통틀어서 가장 큰 올챙이의 시절을 보내지만 이 올챙이는 커서 5cm의 개구리로 변해요. 세상에 이 모든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어린이에서부터 아기에서부터 이렇게 점점 커가는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모든 자연의 법칙을 거꾸로 가는 듯한 이 개구리, 그래서 이름이 패러독스 개구리예요. 우리 패러독스가 어려운 말로 하면 역설이라는 말도 있고, 쉽게 말해서 납득이 안 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개구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요? 크기가 커져야 되는데 작아지거든요. 납득이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는 개구리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름 멋있죠? 패러독스 개구리. 우리 성경에 이런 패러독스적인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가장 패러독스의 말씀이에요. 역설.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하나하나 자세히 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확증. 확증. 다시 말하면 확실하게 보여줬대요. 증거로 보여줬대요. 여러분, 하나님 나 사랑하면 좀 보여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 나 보여줬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 언제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보여줬냐고 하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보여줬대요. 여러분, 이거 진짜 패러독스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한다고 보여주셨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뭐 이런 거 아닌 건지 아시죠? 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모았을 때, 뭐 이럴 때, 뭐 내가 착하게 살았을 때,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뭐 기도도 좀 하고 예배도 잘 나오고 찬양팀 봉사도 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나 좀 하나님이 이뻐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해 준 거, 그렇다면 좀 이해가 되죠. 근데 언제 그랬다고요? 내가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내가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이 사랑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죄인일 때, 죄인이 뭐예요? 여러분, 죄인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죄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길로 간 사람들, 하나님이 그토록 말렸는데 반항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길로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근데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했다고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준 증거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길로 가는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예, 다시 말하면 난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길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날 결코 그 길로 떠내려 보내서 날 지옥에 보내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으로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가 죽어야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죽어주셨어요. 나 대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날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패러독스, 말도 안 되고 납득이 되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지. 그렇게 말 안 들었고 그렇게 반대로 가면 하나님같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 완벽하신 분, 거룩한 분이 뭐하러 이 죄덩이인 나를 그렇게 끝까지 쫓아오셔가지고 구원하셨어요. 버려두면 되잖아요. 근데 왜 죄투성인 나를 찾아오셔서 왜 붙잡고 구원하여 주셨냐고요. 오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패러독스,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예,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 지옥에 보내야 마땅한 나. 그러나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인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게 마땅하지만, 그런 마땅한 죄인인 우리이지만, 그러나 정말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 그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패러독스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어릴 때는 그 화장실 중에, 여러분들도 아마 거의 그런 화장실 못 봤을 건데, 화장실 중에 이렇게 집 밖에 아니면 학교도 학교 안에 있는 화장실 있고, 학교 밖에 이제 운동장 근처에 있는 화장실들은 이렇게 푸세식, 똥을 푼다고 해서 푸세식이거든요. 푸세식 화장실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면 이렇게 변기가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있는지 아세요?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그 구멍 안에를 보고 싶지 않아도 보게 돼 있어요. 딱 보면 뭐가 되시죠? 네. 그동안에 싼 똥들이 가득 차 있어요. 네. 냄새나고 벌레 있고 구더기라는 거 본 적도 없죠. 그냥 막 구더기들이 막 기어다녀요. 그게 그 재래식 화장실인데, 목사님 어릴 때 그런 재래식 화장실에 사람이 빠진다라는 이야기들을 가끔 들어본 적이 있어요. 뭐 이렇게 들으면서 목사님 아는 사람 중에서도 거기 이제 빠진 사람도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겪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들은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그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들은 이야기인데, 그분이 이제 저랑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반에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인기도 많고, 또 이렇게 항상 옷도 이렇게 샤랄라하게 하늘하늘거리는 드레스만 입고 다니는, 그래서 별명이 공주인 아이가 있었어요. 여자아이가. 네, 근데 이 여자아이가 체육 시간 도중에 무슨 이야기 할지 알겠죠.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갔다가 빠진 거예요. 그 아름답게 입고 왔던 그 드레스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더러운 오물이 가득한 상태로 겨우겨우 이 아이가 기어서 그 오물을 뚫고 나왔어요. 그래서 운동장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때 주변에 있는 반 아이들이 다 놀래가지고 쳐다보고 막 수근수근 거리고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고 선생님은 놀래서 뛰어가서 그 아이의 엄마한테 전화를 하고 이 아이는 하염없이 그 운동장에서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엄마가 이제 학교 근처에 살았나 봐요. 굉장히 빨리 달려왔대요. 교문에서 이렇게 달려오면서 운동장에서 아이를 봤어요. 엄마가 제일 먼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더더워 하면서 막 이렇게 훅 하면서 물을 뿌렸을까요? 아니겠죠? 엄마가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물을 뒤집어 쓰고 냄새가 나서 그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는 그 아이를 향해서 엄마가 교문에서부터 쉬지도 않고 단 한 번도 멈칫하지 않고 달려와서 그 아이를 안아줬어요. 꼭 안아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괜찮아. 네, 괜찮아. 너가 더러운 거 아니야. 괜찮아. 울지 마. 괜찮아. 너 이거 집에 와서 씻기만 하면 돼. 괜찮아. 엄마는 이 아이를 안고 괜찮아 두들겨 주면서 이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수치스러운 모든 순간을 괜찮아 하면서 위로해 줬어요. 그리고요, 집에 데리고 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겨줬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었어요. 여러분, 왜 엄마는 이럴 수 있을까요? 왜 엄마는 그 아이를 안고 위로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엄마는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딸은 그 어떤 순간에도 이 엄마에겐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비록 오물을 뒤집어 썼을지라도 엄마에게는 소중한 존재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패러독스, 납득이 안 되는 사랑을 하실까요? 네, 바로 우리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나를 안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괜찮아. 하나님, 나 이렇게 죄가 많아요. 괜찮아. 내가 다 씻을 수 있어. 네 어떤 죄, 네가 지은 그 어떤 죄도 다 씻을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죄의 오물도 난 씻을 수 있어. 괜찮아. 나 너 사랑해. 괜찮아. 우리가 실패하고 연약하고 우리의 죄투성인 우리의 모습 냄새나고 악취나고 정말 가까이 할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이 더러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괜찮아. 난 여전히 널 사랑해. 그러니 괜찮아. 씻으면 돼. 괜찮아. 지금 너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씻으면 돼. 괜찮아.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 우리가 너 이렇게 더러운 죄로 가득하니 너 그냥 지옥에 가서 죽어가 아니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 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나의 더러운 이 오물의 죄가 씻겨지는, 용서받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깨끗이 씻겨주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룩한 옷을 우리를 입혀주실 거예요. 오물에 더럽힌 옷은 갖다 버리고 거룩한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싶지 않나요? 지금 인생 답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고도
충분할 만한 엄청난 일을 십자가 위에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는 우리 밑당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개인적인 기도 하시면서 마칠게요.